분이랑 우리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하십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일을 하고 노력하고 애써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안 되고, 또 아무리 막혔던 것 같은 우리의 인생의 길이 하나님이 풀으시고 여시면 그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태주 시인이라는 우리 교회에서는 장로님인데, 그 시인이 이런 참 많은 짧지만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그런 시인으로 굉장히 유명한데, 그 시인이 시는 인생이고 또 인생은 한편의 시와 같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시인이라는 것,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뭐 시인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지만, 시인은 우리가 보는 것들을 새롭게 보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뭔가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창조주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냥 평범한 어떤 그 물체, 평범한 어떤 것들도 시인이 뭔가 거기에다가 표현하고 뭔가 덧붙이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마치 굉장한 어떤 그 의미를 우리가 이렇게 발견하게 되고 찾게 되어집니다. 저희 교회 우리 성도들, 우리 청년들도 가끔 이렇게 뭐 글을 쓰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을 자주는 아니지만 간간히 보게 되면, 야, 글 쓰는 재주들이 있다. 누구 닮아서? 네. 참 글 쓰는 재주들이 있구나. 이런 여러분 그런 재주들을 썩히지 말고 여러분 좀 자주 많이 그렇게 표현하고, 그래서 그것들이 여러분의 어쩌면 큰 또 자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 철학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더 낫다.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어떤 육적이고 물질적인 그런 만족보다 정신적이고 영적인 만족이 우리 사람에게는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돈이나 물질이 아무리 넉넉하고 부족함이 없어도 여러분 영혼이 비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떨까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을 놓쳐버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복은 어쩌면 배부른 돼지가 되게 만드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 뭐 배부른 돼지는 어떻습니까? 고민이 없고, 그리고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자기가 추구하는 대로 때 되면 뭐가 나와요? 때 되면 먹을 것이 주어지고, 배부르면 누워 자고. 여러분, 그래서 근심 걱정 없는 배부른 돼지 만족하겠죠? 네. 얼마나 좋겠습니까? 잠시라도 한번 배부른 돼지가 되어보면 어떨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혹 하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어떤 삶의 자세, 또 삶의 모습, 그것은 배고픈 소크라테스처럼 비록 현실은 좀 팍팍하고, 그리고 고민과 갈등 속에 살더라도 진리를 추구하며 살아간다면 거기에서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고 내 인생의 목적을 여러분 찾게 되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은 삶은 어떤 삶일까요? 너무 쉽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즐거운 삶일까요? 진리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은 참 고달프고 힘들고 재미없고 어리석게 인생을 사는 것 같지 않습니까? 왜 저렇게 답답하게 미련하게 어리석게 살지? 여러분, 이게 진리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소리가 아닐까. 그러나 여러분, 진리를 추구하는 삶은 결국에 영혼이 깨어나고 내 영혼이 채워지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진정한 행복과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 의미를 알게 되는 것이 아닐까. 사람의 행복은 외적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우리의 행복은 외적인 것에 있다라고 세상은 말하고, 그리고 우리의 육체는 말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도 외적인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의 형태를 지니게 되어집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만족과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행복은 외적인 것에 있지 않고 내면적인 것에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질적으로 어쩌면 우리의 삶에 아무리 그런 안정되었다 하더라도, 부족함이 없고 넉넉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뭔가 불안하고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고 좌절과 슬픔이 있고,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다 외적인 것입니까? 내적인 것입니까? 다 내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추구하고 보장하는 이 배부른 돼지는 근심 걱정 그런 것들을 전혀 느끼지 못하죠. 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깨어있는 이 거룩한 목마름, 진리에 배고픈 소크라테스의 삶, 이게 결국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복된 삶인데,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의 목표와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여러분, 답은 뻔하죠. 나는 배부른 돼지는 싫고 나는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돼야지, 그런 삶을 살아야지. 여러분, 우리는 답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삶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쩌면 배부른 돼지가 되는 것에 있지 않을까. 부족함을 모르고 살면 좋겠다. 아니면 고민 갈등 없이 살면 너무 좋겠다. 그리고 편안하고 안락하면 좋겠다. 그러면 결국에 그렇게 목적과 방향을 두고 살아가면 결국에 우리가 다다르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아는 것과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한번 문제의식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문제의식을 던져줍니다. 문제의 심각성을 가지고 자신을 한번 성찰해보는, 성찰이라고 하는 것은 자세히 들여다보고 뭔가 반성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더 나아가서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결단, 이것까지도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그 마가복음을 끝내고 몇 주간에 한 10주 정도, 8주에서 10주 정도 이제 시편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히브리서를 살펴볼 건데요. 오늘 이 시편 1편은
시편 전체를 대표하는 너무나 중요한, 그리고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첫 번째 암송했던 성경이 바로 시편 1편과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편 1편을 굉장히 좋아하고 또 시편 1편을 통해서 인생을 깨달은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복된 삶을 사람은 세 가지를 하지 말고 한 가지를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악한 자들의 꾀임에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악한 자들이 가는 길에 동참하지 말고 빈정대거나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지 않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왜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나도 그런 사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가만히 중요한 세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건 뭐냐면 듣지 말고 또 본받지 말고 어울리지 말고. 우리 영어 성경으로 보면 걷지 말고 walks, 그리고 또 하나는 서지 말고 not stand, 그리고 앉지 말고 sit 하지 말고. 여러분 이 가장 먼저 어떤 단계를 말할까요? 복 있는 사람은 이거를 거부하고 거절해야 되는데 어떤 악한 자들과 같이 걸어가는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멈추라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방식이 함께 삶의 방식이 되는 그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 하지 말라? 함께 걷지 말라. 그리고 함께 서 있지 마라. 그리고 함께 앉지 마라. 이겁니다. 걷지 말고 스탠드 하지 말고 같이 sit 하지 말고 걷는 단계, 또 삶의 방식을 함께 추구하는 단계가 있고, 그리고 안주해버리는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깊어지죠, 점점.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한 자들과 같이 서지 말고 걷지 말고 서지 말고 함께 앉지 마라. 왜냐하면 나도 그런 사람들의 말과 삶의 방식과 그런 습관이 고착되기 때문에, 완전히 나도 그렇게 세팅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된 삶을 사는 사람으로서 성공에 이르는 그런 길인 것을 확실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해야 하는 한 가지는 또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밤낮 묵상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밤낮이라는 이 말은 항상 언제나 그런 의미입니다. 즐거울 때나 슬플 때, 형통할 때나 아니면 답답하고 꽉꽉 막혔다고 생각될 때, 이 모든 때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왜 그렇게 해야 하냐 하면 말씀은 우리의 환경을 초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 묵상한다고 하는 이 말은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한다는 그 차원뿐만이 아니라, 거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늘 읊조리듯 하고, 그리고 읽고 계속해서 읽고 연구하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게 읽고 암송하고 되새기면서 그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복된 삶을 살 만한 정말 가치 있는 내용이 아닐까.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복되게 만들어주는 것이 뭘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을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렇게 가까이 하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과 같은가 봤더니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기는 성장과 결실에 필요한 모든 에너지를 쉼없이 계속해서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한 생명력이 공급되는 그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생명의 에너지가 무한히 계속 공급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네? 성장하고 계속 풍성해지고 번영이 되어서 결국에 때가 되면 꽃이 피고 때가 되면 열매를 맺고 이게 자연스럽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제 예배 마치면 다들 뭐 이든이하고 서은이에게 집중되겠죠? 근데 여러분 서은이가 얼마나 통통하게 잘 자라고 있는지 모릅니다. 왜 그래요? 그냥 잘 공급되기 때문에, 영양이 공급되기 때문에, 사랑이 공급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 이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거예요. 나무와 같은 거. 이런 삶과 정반대되는 삶이 있는데요. 이들을 갖다가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복수로 쓰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단수로 되어져 있고 악한 사람들은 복수로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뜻일까요? 많다는 뜻이에요.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많을까요? 왜 복 있는 사람은 적고 악한 사람들은 왜 많을까요? 사람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악한 길은 쉽고 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사람들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것이 너무 쉽고 너무 편하고 많고 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삶을 비유하는 하나의 표현이 있는데요. 오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겨. 여러분 겨를 아십니까? 겨? 겼다? 겨? 그게 아니고요. 쌀을 빼낸 껍질. 쌀은 이게 그 벼가 이렇게 딱 쌀을 품고 겉에 껍질이 있잖아요. 쌀을 빼낸 껍질. 이걸 겨라고 합니다. 농부가 이 겨를 얻기 위해서 1년 내내 애쓰고 힘쓰는 농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농부가 있다면 굶어 죽겠죠. 그런 농부가 있다면 얼른 때려치워야 되겠죠. 농부는 뭘 얻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를 씁니까? 열매, 알맹이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알맹이를 쏙 뺀 껍질은 어떻게 됩니까? 다 버려져요. 그래서 거름으로 하든지 저희 옛날 어렸을 때는 아궁이에다가 불을 피워서 이렇게 뭘 해먹고 방을 따뜻하게 했잖아요. 구석기 시대 사람이니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 시골에 어렸을 땐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쌀을 빼낸 이 껍질을 갖다가 왕겨라 그래가지고 갖다가 아궁이에 집어넣고 많이 집어넣고 불을 이렇게 피워놓으면
밤새도록 이게 그 안에서 타요. 그래서 새벽까지 방이 따뜻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겨는 농부에게는 그냥 땔감. 그래서 그 재가 나오면 그거를 또 논에다 밭에다 뿌려서 거름으로 쓰고, 그냥 그게 그의 역할인 거예요. 교의 역할. 있으나 마나 하는 거죠. 그리고 가치가 뚝 떨어집니다. 가치가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불면 흩날리고 흩뿌려지죠. 어느 곳에도 쓸 곳이 없습니다. 이거를 성경은 심판 때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겨와 같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심판날이 기다리고 있는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누가 복된 삶을 사는 사람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성경에 그렇게 말해요. 의인이라. 의인이 가는 길은,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받아주시고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신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악인의 길을 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어떤 개입도 받지 못하고 또 스스로 멸망하게 될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의 길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지만 악한 자의 길은 결국에 파멸하고 만다. 오늘 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있고 또 바람에 나부끼는 껍질 겨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삶으로 초대하셨을까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방식은 어때야 될까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었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식은 어떤 삶의 방식이어야 할까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복된 나무 같은, 그런 복된 나무가 되어지는 그런 시작은 어디에 있을까요? 내 삶의 어떤 영적인 삶을 위해서 우리의 육적인 삶의 발걸음을 멈추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악한 자의 삶, 그 삶의 방식을 따르고 추구하고 함께 가는 그 길에서 멈추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왜 멈추라고 할까? 악한 자의 길에 함께 서지 말고, 함께 걷지 말고, 서지 말고, 함께 앉지 말아야 하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어떤 율법적이고 어쩌면 우리에게 그런 삶을 강요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 그렇게 그들과 같이 걷지 말고 서지 말고 앉지 말아야 한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로서 안전장치입니다. 울타리예요. 안정장치. 무한한 공급처. 이게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감사와 설렘과 이런 것들로 우리의 인생의 삶의 형태가, 모습이 바뀌어지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바람, 이게 뭐냐면 악한 자의 길에 같이 걷지 말고 서지 말고 함께 앉아있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항상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것들을 묵상하고 읽고 연구하고 함께 나누고 이것을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기를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대의 바람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최고의 바람. 너 악한 자들의 길을 갖지 말고 그들과 똑같은 삶의 방식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들로 채워가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최고의 바람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를 복되게 하는 길이고 우리를 가장 행복한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소원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은 어디에 있는가? 육적인 삶, 그거를 목표 두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걷고 함께 서 있고 함께 앉아 있는 그런 자리에서 멈추고 떠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이 말씀, 환경을 초월하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생명이 공급되어지는 이 말씀을 주야로 읊조리고 그거를 기억하고 그 삶을 추구하는 그럴 때에 하나님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부족함이 없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그런 존재로 삼으시고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우리에게 행복입니까?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 있는 그런 삶의 모습입니까? 이것보다 더 복된 사람이 있을까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하나님이 시냇가에 심겨진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런 장소에 하나님이 우리를 딱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살아가고 자라나고 열매를 맺고 살아가도록 해주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것보다 더 복된 인생이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최고의 복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 공급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기 원합니다.